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유대민족의 핵심이 성전 예배였다는 것이죠. 성전 예배에 성공하며 모든 일이 잘 되었지만 성전 예배에 실패하며 모든 일이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고 맵시가 나는 것처럼 성전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온전해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청결해야 됐고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성전 청결을 했는지, 어떻게 예배 회복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문을 다 열고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즉위한 첫 해, 첫 달에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청결하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그의 부친 아하스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문을 다 닫은 것입니다. 등불도 끄고 그리고 성전에서 향도 피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성결케 하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요. 예배 회복이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깨끗이 할 것은 깨끗이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바로 거룩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칠 것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또 깨끗이 할 것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변화는, 역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일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또 열심을 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사도를 찾아내서 가짜를 밝혀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을 찾아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견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치료법을 주십니다. 그것을 3가지로 주시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섬겼던 시간들, 성도들과 함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 또 불쌍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이 돌아왔던 그런 순간들, 선교지에 갔던 일들,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면 현재 주님을 떠난 상태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탕자로 불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서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된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딱한 신세가 되었죠. 그때 탕자 둘째 아들이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아주 풍족했거든요. 풍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풍구들이 사용하고 먹었음에도 항상 넉넉한 집이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을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관계에 있었을 때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지은 죄, 나의 허물,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정욕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명예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타락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얼굴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소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전환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치료법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를 영어로 3R이라고 부르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remember, 두 번째 repent, 세 번째 return. 과거에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것을 기억하고 remember,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repent,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return.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행위를 바꿀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개인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처음 하신 일은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꾼들,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전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이 원래대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리고 숫염소 7마리씩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삼고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비파와 수금과 제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만, 레위 사람들만 그 예배를 담당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앞부분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회중이 경배하여. 왕을 비롯해서 레위인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냥 구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제사를 마치자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엎드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배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엎드리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경배했다는 말은 내적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를 모두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몸이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총지휘하고 인도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레위인들에게는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멋진 왕,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합당한 리더가 예배를 올바로 리드할 때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부친 아하스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에 따라서 백성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리더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욕심이나 어떤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요.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건강한 꼴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순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속죄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함,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 백성들이 재금과 비파, 수금과 나팔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며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그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보자 어떻게 했나요?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저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막는다면 돌들이 대신 찬양하고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천상의 예배가 그려지십니까?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 있나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나요? 감격이 정말 없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손을 들게 되고 몸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되고 얼굴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외적인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동적인 예배, 다이나믹한 예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선으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0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자,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인도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몸과 마음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제물은 자원해서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드려야 되는데 가져오라고 명령하네? 이거 좀 옳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제물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제물을 드릴 생각조차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앞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으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는 꼭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만 내라고 하네? 헌금을 강요하네? 이런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왜요? 배웠으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헌금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뭐.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문제 소지만 생기게 돼. 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놔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 제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번제물도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아서 스스로 자진해서 다른 제물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해서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르치니까 배워서 한 거예요. 자, 백성들이 또 제물을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그들의 손으로는 모자랐다는 것이죠. 즐거운 비명을 부른 것입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제물이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의 심령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용서받은 마음 때문에, 국률의 하나님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도 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예수